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응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응답이라고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정말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그래서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요. 사무엘이 진짜 받은 응답, 사무엘이 진짜 받고 싶었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예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행위하는 그 행위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긴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무수히 많은 예배,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니까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말씀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예배하려고 교회 왔는데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를 만나질 못하니까 병이 나는 거죠. 나는 왜 말씀이 안 들릴까? 예배를 하긴 하는데 왜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내게 담기지 않을까? 왜 자꾸 다른 생각이 날까? 왜 자꾸 과연 그럴까라고 내 안에서 의문이 생기고 토를 달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까? 얼마나 사무엘이 답답했을까요? 저 또한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말씀 붙잡아서 풀어봤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게 없을 때 그거를 한 주, 두 주, 석 주 보내는데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이 들려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거라서 내가 그래 예배 성공해야지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지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열이 받고 짜증나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제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으니까 예배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또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사람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 말씀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저 진짜 복음이 아니면 저 안 되는 거 알겠는데 복음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답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사무엘이 아마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이 들고 괴로워가지고 언약궤라도 곁에 두고 자보자 라고 할 정도로 사무엘은 예배를 응답받고 싶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거에 처음에 초점을 뒀다면요,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이제는 앉아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응답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 토를 달고 왜곡시키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자꾸 피곤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자꾸 생각이 잡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펜으로 아무리 허벅지를 찌른다고 잠이 깨어지지 않고 아무리 나를 꼬집는다고 잠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뭐가 응답인지 알고 있을까요? 예배가 응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가장 이상해지도록 만들고 예배 시간에 가장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가 안 되게 하는 것,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것,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안 당기게 하는 것, 말씀은 담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은 묵상해도 오직 나를 위해서 묵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어찌 막을 수 있고 이것을 인간이 어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예배 실패하게 하는 모든 마귀의 일을 박살낼 것이다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돼서 뭘 못했냐? 예배를 못한 거예요. 노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예배를 안 하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포로 상태 속에서 예배를 못 누리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나한테 예배해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속국으로 만드셨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국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속국이 돼서 모여서 예배를 못하니 가정 곳곳에서, 현장 곳곳에서, 회당 곳곳에서 예배해라.
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배하라고. 하나님 떠나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후대문제, 내세문제, 우상숭배, 영적문제, 이거 시달리지 말라고,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는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킬 테니 예배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아버지는 영이시며 그 아버지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 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 일을 통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무엇을 끝내셨습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끝냈다. 더 이상 너희는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 살지 않아도 되는 예배자가 되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교회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즉 내 안에 교회가 세팅이 돼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응답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자꾸 생각이 이쪽 저쪽으로 막 분열이 되고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그 단어 하나에 집착하느라고 그 메시지 흐름을 다 놓치는 일을 없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뭔가 모르게 과거의 생각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거에 잡혀갖고 정신 차려보면 이미 지나가 있고, 그래서 흐름을 못 따라가고 이상하게 졸리고 이상하게 자꾸 뭔가 정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응답을 누가 받냐? 나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로 응답받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를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배를 통해 내 모든 문제를 끝내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얻고 싶습니다. 그 가슴과 중심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고작 내 경제 문제, 고작 내 자녀 문제, 고작 내 육신의 문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인간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간을 통해서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인간이 예배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사무엘이 무슨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예배 안 돼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교회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다른 동생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나는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답도 나지 않고 결론도 나지 않고 미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사무엘에게 역사하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응답이 사무엘에게 임하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지라 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즉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속에 있던 그 기준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 그 말씀 가지고 선포를 하니까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사무엘이 딱 말씀을 붙잡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받게 돼가지고 해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니까요,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흑암이 완전히 자기 안에서 딱 끝이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그 말씀 붙잡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강대국 블레셋이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자가 나오면 이런 응답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 참서만 교회 30명도 안 되는 이 성도분들 중에 한 명의 예배자가 나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가문의 흐름이 뒤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 하나님, 나도 예배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래서 영원한 응답인 하나님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 누려지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또한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 그래서 나는 영원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청 수련회를 했는데요,
한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이별했을 때 예배만큼 좋은 게 없다. 이별해서 이별의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예배만큼 자기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없다고. 그래서 진짜 많은 청년들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예배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포럼을 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던지요. 진짜 예배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그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실제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바랄 그 응답이 부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술람미 여인처럼, 사무엘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로 만날 수 있는 그 가슴과 마음과 중심을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진행되어질 선교한 헌신 예배 또한 개원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화요 집회에 말씀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의 응답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예배로 결론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인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